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에 있는 님, 전능하신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여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어 이 시대에 하느님의 평화를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무엘 상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사무엘이 하느님의 큐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자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 그가 예하고 대답하고는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그래서 사무엘은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 자라 하였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서 드러난 적이 없었던 것이다. 주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자 그는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저를 부르셨지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 줄 알아차리고 사무엘에게 일렀다. 가서 자라. 누군가 다시 너를 부르거든 주는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은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다. 주님께서 찾아와 서시어 아까처럼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어 그가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는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사도 바오로 고린토 1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몸은 불륜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위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을 다시 일으키셨으니 우리도 당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모릅니까? 주님과 결합하는 이는 그분과 한 영이 됩니다. 불륜을 멀리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른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의 성전임을 모릅니까? 그 성령을 여러분이 하느님에게서 받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님을 모릅니까? 하느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네. 은총과 진리가 그분에게서 왔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 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게파라고 불릴 것이다. 게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 예수님, 아멘. 오늘 혼자 미사를 하지 않고 옆에 지난 12일 날 새로 부제품을 받은 우리 디모데 부제님과 함께 미사를 집전합니다. 우리가 그날 함께 가서 미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하여튼 본당에서 공적으로 하는 첫 번째 부제 목사입니다. 비록 그날 함께 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쭉 앞으로 본당에서 이렇게 제대해서 전례 중에 봉사할 텐데요. 하여튼 부제품을 받은 우리 디모데 부제님 위해서 함께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끝나고 소출한 축하식이 있겠는데요. 그 교구에서는 예식장에 준하게 아주 조촐하게 했습니다.
99명만 초대받은 자리에서 서품식을 가졌고요. 최소한의 인원이죠. 신부님들과 또 가족들도 거의 부모님과 형제들 정도만 오는 아주 그래도 주교자 성당에서 정말 오랜만에 과거에 어른 신부님들은 다 주교자에서 했어요. 광주 출신 분들. 그래서 이제 뭐 한 30여 년 만에 서품식을 주교자 성당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을 일이고 체육관 사제가 아니라 주교자 성당 서품 사제 또 부제님들이니까 또 더 잘 사시라고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찌감치 또 눈이 떠졌는데요. 그래서 다 정리가 안 된 또 강론을 또 쓰려고 과거에 썼던 내용들을 좀 참조하잖아요. 그래서 하드를 들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신학교 때부터 있던 거의 24년간의 자료를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통째로 다. 아예 뭐 인식 자체가 안 돼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백업을 단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썼던 글들, 모았던 자료들, 뭐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잠이 닿겠죠, 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살릴까 하고 나름대로 이제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이미 물리적으로 손실이 가서. 근데 이제 어떻게 강도를 써야 되니까 쓰다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구나. 그 모든 자료는 다 필요 없어요. 얘만 있으면 돼, 얘만. 그렇죠?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지 소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례자 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례자 요한 얘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가 뭐라 그래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래요. 말씀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많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만들고 물론 아쉽기도 하죠. 열심히 썼던 글들이나 신문사에 보냈던 칼럼이나 안 그러면 뭐 어디 소식지에 보냈던 되게 정성 들여 썼던 글들도 좀 있어서 아쉬움이 남긴 남는데 그건 다 격가지들이더라고요. 근본은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게 살아있으면 그 외의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런 마음으로 또 강론 쓰니까 강론이 또 잘 써지더라고요. 또 오늘은 그런 마음을 딱 비우고 났더니 여러분 바탕이 있으면 아무래도 생각의 폭이 전번에 썼던 그 테두리 안에서 다시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잘 못 벗어나요. 웬만해서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위에 올리면 적어도 그 내용을 리바이벌하지 않고 좀 신선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위안을 하는 거죠. 아쉬움은 뭐 계속 남겠죠. 제 인생에 큰 뭐라 그럴까 잃어버림이 있는데 한 번은 과거에 살았던 제 흔적과 기억들을 어머니 집에 있었는데 어머니 집이 홀라당 불에 탔어요. 어렸을 때 책들, 일기장, 상장, 사진 싹 다 태웠거든요. 태운 건 별로 없는데 소방서에서 아작을 내어가지고 다 사라졌는데 뭐를 얼마나 세게 뿌리든지 그때도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근데 버리지 못해서 끙끙거리면서 가지고 다니던 게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한 번도 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 가져가실 때라 생각하는데 이번 것도 아침에 처음에는 확 망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매번 이거 모으고 정리하고 그것도 뭐 정리도 안 되는데 막 양만 늘어나고 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진짜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말끔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 상태로 강론했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자, 지난주 우리는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성령께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시기가 성탄 시기가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요 예수님의 공생활에 관한 내용을 복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시작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기에 앞서 앞선 내용들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연장 안에서 바라보면 충분히 얻고 풍요롭게 얻을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장 19절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그 앞에는 요한의 증언과 세상 창조와 말씀 그분이신 분, 빛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1장 19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그 순간부터 가는 거죠. 요한은 찾아온 이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말합니다. 엘리야라고 묻지만 그도 아니다 그러고, 그 예언자라고 묻자 그 예언자는 모세가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도 아니다라 그럽니다. 자신은 단순히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그 예언자가 아니면서 세례를 왜 주느냐고 묻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그리스도가 소개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일까라고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상되는 후보 중에 가장 그래도 각광받는 요한을 찾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한에게 머물러요. 자, 그 다음날 이튿날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증언했다. 요한 쪽으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황하고 요한을 찾고,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자, 이튿날 또 됐어요. 요한의 증언이 있고 이튿날 예수님이 요한에게 찾아오고, 셋째 날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요한에게 오는 게 아니라 요한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눈여겨보았다. 이튿날 요한이 어제와 같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눈여겨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말 다 필요 없어요. 두 제자가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죠. 무엇을 찾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함께 묵었더니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임을 소개해줘. 이 두 제자는 무엇으로 대표되냐면 시선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찾아서 방황하다가 그 시선이 요한에게 머물러요. 그래서 요한은 그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여기를 좀 보라고. 그리고 다음 날은 보라고 말하지 않고 외치자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봐요? 예수님만 봐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분을 찾아가도록 하는 중간 역할을 안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는 사라지죠. 제자들이 그분을 직접 보고 그분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죠. 이 장면을요, 요한 크리소스토모, 요한 금고는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풀이했어요. 너무나 잘. 혼인 예식에 비유해서 이 장면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제목이 이래요. 보라, 신랑이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를 신랑이시다라고 바꾼 거예요. 요한이 그곳에 다시 서 있다가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사자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 신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신랑은 한동안 신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예식장 생각해 보세요. 이 앞에서 신랑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어떤 이는 그를 신부에게 보여주고 어떤 이는 신부를 그 신랑의 손에 넘깁니다. 신부는 모습만 드러낼 뿐이고 신랑이 그에게 신부를 넘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신부를 받았을 때 비로소 신부를 취합니다. 대부분은 친정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또는 오빠가 하든지 없으면. 신랑과 신부는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신랑은 대기만 하고 있고 신부도 아무 소리도 안 해.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데 누가 역할을 해요? 꼭 배웅하는 사람이라 사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신랑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에게 넘겨진 신부를 받으면 이제 그렇게 배웅했던 사람의 역할은 끝납니다. 그리스도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께서 교회와 혼인하기 위해 오신 신랑입니다. 루카복음의 열 처제의 비유에서처럼 늦은 밤 신랑이 오길 기다리니 그 신랑이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분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그냥 오셨습니다. 그분의 손에 신부의 오른손을 넘겨주는 이는 그분의 친구인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영혼을 그분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한 올바른 준비를 신부에게 시키는 거죠. 그 장면이 딱 맞는 거죠. 사회자와 그 신부를 배웅하고 신랑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죠. 그 두 사람이 만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싹 빠져나가는 거죠. 할 일을 다. 요한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굉장히 잘 그려놓은 거죠, 비유를. 여기에 덧붙여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혼례 때에 신부가 신랑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에게 달려갑니다. 이 예식이 아니라 혼례를 치르기 위해서 여자 있는 데를 가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함을 들고 가요, 신랑이. 그렇죠? 신부를 찾아 나서는 신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에게 같다는 거죠. 똑같이 신랑이 임금님의 아들이고 신부가 가난하고 비천한 여자, 나아가 여종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신부를 찾아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식장에서 마지막에는 누가 배웅해서 오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는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바로 그리스도에게서도 일어납니다. 인간의 본성이 비천하고 초라했지만 그가 다가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본성 인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신부를 맞으러 가는 신랑, 낮고 낮은 비천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몸소 우리를 찾아오는 것, 그리고 그런 인간이 되는 것, 이게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혼례식이 치러지자 그분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신부를 취하시자 곧바로 그 신부를 데리고 당신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신랑은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크게는 세상 또는 교회, 아주 작게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 각자일 것입니다. 신랑을 앞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부를 배웅할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 은인이 될 수 있고 오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신부를 잘 준비시키는 그 누구일 것입니다. 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신부를 신랑에게 건네어 줍니다. 신랑은 앞에서 기다리다 어느 순간 신부를 맞으러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그 신부를 배웅했던 그 사람, 즉 요한이죠. 자신의 역할이 마무리되자 조용히 그 무대를 내려옵니다. 복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활동의 시작을 요한이 감옥에 갇히자라고 돼 있어요. 바톤 터치한 거예요. 요한 대단한 거죠, 사실은. 자신이 그렇게 각광받고 초항받고 사람들로부터 메시아가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지만 예수님께 온전히 그 자리를 내어주고 호련히 떠나버리는 거죠. 요한의 모습이 아주 독특하죠. 요한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메시아를 눈여겨보았죠. 첫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을 눈여겨봐요. 그런데 그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눈여겨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앞에는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나중에 안드레아의 얘기를 듣고 온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눈여겨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눈여겨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집니다. 시몬에게 케파, 곧 베드로라는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크고 널찍하고 평평한 돌이에요. 성경에서는 사람에게 새로운 소명이 주어질 때 하느님께서 이 새로운 상황을 상징하기 위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이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고 시몬은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오로가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안에서 너무나 잘 목격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순히 이름이 새로 지었던 그 이상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신앙인 또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과거에 이 이름을 우리는 본명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엔 세례명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본명이 뭐야? 이렇게 묻단 말이에요. 진짜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죠? 뭐 연예인들이 가명 쓰고 무슨 뭐 은행에 차명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이름 자기가 아니라 영혼의 이름인 거예요. 진짜 이름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이름이 주어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임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죠. 무심히 지나친 그 이름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유심히 바라보듯 우리를 유심히 보신
보신 후에 주신 이름이에요. 그냥 애따 이름 써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를 열심히 바라보고 자세히 꼼꼼하게 살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이름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 이름에 걸맞게 성인들의 삶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신랑에게 어울리는,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어여쁜 신부의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또한 오늘 사무엘을 부르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번 부르고 에이 안 오네, 불렀더니 안 오네, 그만해야지가 아니에요. 거듭거듭 끊임없이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고 응답할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이름으로 불리울 때 여러분도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울지, 그리고 그를 신랑이 신부를 맞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듯 우리를 하느님 품으로 데려가실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건네주고 있어요. 각자에게.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유심히 보고 눈여겨보고 있고, 그러니 그 여러분이 주어진 이름에 잘 맞추어 아름답게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의 중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보른편에 앉으시며 길로부터 산유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곡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와서 보아라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필요한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새 사제 부재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한 새 사제 부재 정승환 디모테모 부재를 축복하여 주시어 당신의 뜻을 이루는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을 굽어 살피시어 각자의 신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 안에서 소외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참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저희 지역 사회의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시어 매서운 치유를 견디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 이웃에게 온정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공동선을 이루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을 찬미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
하소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 많은 인류를 가엾이 여기시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어 저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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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엽두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가브리엘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공전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찬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으세요. 주보 공지가 좀 있겠습니다. 주보는 없지만 공지사항이. 여러분 어제 언론을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거리두기는 2주가 연장됩니다. 현 상황을. 하지만 종교시설에 관해 종교 행사 관련 완화가 되었습니다. 1월 18일 내일부터 대면 미사가 재개됩니다. 비수도권이잖아요. 우리가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20%니까 오셔서 파란색 딱지에 앉으시면 돼요. 그럼 50명 정도 약 들어가거든요. 과거에 우리 하던 때죠. 그렇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소모임과 회합은 금지고 정규 예배, 미사, 법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임도 안 되고 원래 있던 평일 미사, 주일 미사 시간 있죠. 그때 있고 혹여나 뭐 지금은 아닐 텐데 날씨가 따뜻했는데도 이 상태인데 미사가 좀 빡빡하면 드라이브 스루는 다음 주부터 없어요. 대면 미사가 가능하면 온라인으로 한 미사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는 괜찮다 그랬죠. 몸이 안 좋거나 뭐 격리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제외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면 미사를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미사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때 하고요. 만약에 참석자가 너무 많아서 미사 다 못 들어오면 제가 미사 대수를 늘리는 방법을 할 테니까요. 주일날 저녁이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추울 때는 안 계시고 봄이 돼서도 이 상황이면 만약 그때 됐는데 다 풀리면 상관이 없고 3월에도 안 풀려서 만약에 인원수가 제한이 되면 그래서 다 못 들어오면 그때는 미사 대수를 좀 늘리는 생각을 좀 해볼 겁니다. 하여튼 내일 새벽 미사부터 미사 있으니까요. 오늘 자정부터 시행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미사 안 와서 편했죠? 저는 되었죠? 핑계거리 많았는데 또 못 와서 또 아쉬웠던 분들도 계시니까 내일부터 미사 때 뵙겠습니다. 방역 지침은 여전히 잘 따라주셔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방역하시는 분 명단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명단이 있긴 하지만 꼭 책임자 란에다가 기입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담당자들이 또 내일부터 한 주간 그리스도교 일치 주간입니다. 바오로 사도 개정 출기 전에 사는 건데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예수님을 다른 방법들로 믿는 갈라진 교회, 또는 형제인 교회예요. 나쁜 교회, 배신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형제인 갈라진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믿는 분이 한 분이니 에큐메니컬이라고 일치운동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배타적으로 우리 종교를 배신한 어떤 나쁜 종교로 보시지 않고 그리스도에게서 향하는 그 하나가 되는 일치된 모습, 그렇죠? 신앙은 원래 하나니까 원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만의 구원을 위한 옹색하고 배타적인 종교가 아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일치 주간 갈라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씩 얘기는 끝나 다시 하고 대림저금통은 1월 31일까지 꼭 내주시고 주일미사 가능하니까 다음 주 주일미사 오실 때 많이들 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주까지. 천영성체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요거는 대면이 되든 안 되든 모임이 풀리는 건 아니리라 생각하고 대면으로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대면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근데 한 주간 늦춰졌어요. 원래 18일, 19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26일 한 주간. 왜냐면 아이들이 방학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에 시간을 정하려고 하니까 학원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서 학교가 방학하고 오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6일이니까 한 주 늦춰진 거 기억하시고 천영성체 날, 세례식 날은 그대로입니다. 일정을 조금 더 미루는 대신에 안 하던 토요일이나 명절 주간에 앞에 그런 주간 해서 날짜를 채워낼 겁니다. 축성생활의 날 초 복원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개인초는 3,500원, 제대초는 6,500원인데 제대초가 진짜 6,500원이 아니라 만원 단위로 끌어야지 계산하기 쉬워서 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보니까 난 제대초는 봉헌 안 해야지. 개인초는 기도도 안 하는데 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만원 단위로 봉헌하시라고 계산하기 쉽게 한 거니까 안 하실 것 같아요. 제대초라도 좀 봉헌해 주시면 전례 중에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거 하는 분만 해요. 그래서 개인 또 기도하시는 분은 또 잘 준비해가지고 자기 것만 살 수 없으니까
본당님도 사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죠. 설 합동 위령미사 안내입니다. 올해는 2월 12일 오전 11시인데요. 미리미리들 위령미사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리교사 2021년도 20년처럼 그렇게 뭘 해야 되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도 뭐 나름대로 온라인으로 최근에 선생님들 하려고 하는데 활동할 선생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연락하든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래요. 아니면 누구를 추천해 주시면 섭외는 할 테니까, 그렇죠? 지뢰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서 놀고 있는, 군대 가기 전에 쉬고 있는, 갔다 와가지고 멍하니 있는 자기 자녀들 있으면 꼬시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알려주셔야지 알죠, 그렇죠? 잘 구슬리는 건 제가 할 테니까요. 알려주시기 바라고. 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립 항공문제 답안지 제시하신 분들 상품 사무실에 있으니까 찾아가 주시고, 소홍제 봉사자 수첩도 나왔으니까요.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한 3-4분밖에 안 찾아갔어요. 저거 이제 신청을 일일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일정에 관해서 그 안에 있어요. 연중 계획이. 물론 뭐 그것이 코로나 때문에 다 실행은 안 되겠지만 1년 동안 이런 계획들이 매년 있다는 걸 알면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봉사자분들은 꼭 수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계획서 각 단체들, 그 평업 각 부서들 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낼 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작년에 준해서, 그 재작년에 코로나 없을 때를 준해서 1년에 매일 하는 일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짜서 이제 코로나가 없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짜오시면 돼요. 그 계획서를 좀 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산서, 작년 결산서도 거의 다 내셨다 그러더라고요. 올해 말까지 이번 달 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뭐 좀 조촐하게 뭘 해야 되는데 크게 하는 건 내년에, 그죠? 구일기도도 하고 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공연도 하고는 내년 소품신화 크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인사 좀 하고, 그렇죠? 네, 여러분한테 이제 공적으로 얼굴 좀 비치고 소감도 좀 듣고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부제님의 축하식이 있겠습니다. 부제님 앞으로. 꽃다발 증정은 평영 측무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부제님 한 말씀. 아니 부모님하고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안젤라 씨랑 프란치스코 씨. 뭐 신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셋째를 봉헌하셨는데, 여러분 둘 셋 되면 태주 보고 있나? 승주 보고 있나? 한 명 이상 꼭 가야 됩니다. 하여튼 오붓하게 이렇게 아드님을 봉헌해 주신 두 부부에게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밖에 계시면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자, 원래 평협 회장님이 축사를 해야 되지만 코로나 관계로 한 달째 못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제가. 분당신부가 축사하는 거 별로 없는데 잠깐 저기 하고 나서 꽃은 거기다 봉헌하시면 되고, 짧게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자신의 서간에서 쓴 글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우구스티노는 사제직에 관해 이렇게 얘기해요. 무엇보다도 현명하고 좋은 의지가 있더라도 늘 긴장을 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교와 신부, 부제들이 이 직무를 아무렇게나 대충 수행하거나 또 다른 이들의 아부나 아첨이나 감언 이설에 현혹되어 이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특히 이 시대에 사제직보다, 부제직, 주교직보다 쉽고 만족스러우며 구미가 당기는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가장 비참하고 슬프며 벌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습 그대로 주교,
사제, 부제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면 이 세상에서 특히 이 시대에 그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세 마디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직무라고요. 등다시고 배부른 걸로 치면요, 이게 완빵이에요, 여러분. 이거보다 좁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느님 눈에서 보면 가장 비참한 일이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걸로 치면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 여기서는 세 품을 다 얘기해요. 주교, 사제, 부제 다. 성직이라고 얘기하고. 이 일은 마음쓰기 여에 달려 있겠죠. 그죠? 과거에 독재 시대에도 사제들은, 그죠? 신자들이 피를 흘리는 걸 두고 볼 수 없었고요. 광주와 민주화 항쟁 때도 마찬가지고, 광주에 계신 신부님들이, 그죠? 발벗고 나섰고, 위험한 일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착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이리의 때 위험에서부터 양들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먼저 주랭랑이면 다 죽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들고 위험한 일에 주저하지 않기를. 저도 잘 못하는데요. 저도 몸을 많이 사리는데요. 우리 디모테오, 우리 부제님은 꼭 아우구스티노의 말을 귀담아 들어서 진짜 멋있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든 걸 다 내오는 착한 목자의 삶을 사는 성직, 직무를 꼭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제들을 위해서도, 우리 신자분들, 또 부제님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부제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자매 예수님, 아멘. 네, 부제품을 받았습니다. 먼저 부제품을 받고, 네, 먼저 이 거룩한 직무, 신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하나 더 추가하면, 이 거룩한 직무에 당신의 도구로 써주시고자 불러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국과 2학년, 그러니까 영국과 2년 동안에 저와 함께 동반해 주시고, 또 제가 어려울 때 먼저 물어봐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셨던 주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본당에서 또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살아가시고, 또 제가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던 본당 수행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신학교를 들어 부제품을 받기까지 저를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모든 본당 신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제품을 하면서요, 정말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가지고 크게 해결하지 못했지만, 가장 그래서 재단 앞에 엎드리는 성인 호칭 기도를 하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도 다짐들을 나눠드리면은, 내가 왜 여기 엎드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잘나서, 또 무엇이 대단해서 이 자리에 또 누워있고, 또 당신의 도구로 쓰이겠다고 했는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주마등처럼 찾아왔던 것은 짧게 한 28년, 29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본당에서 생활했던 것들이 참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이 직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신앙의 유산,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을 먼저 몸소 보여주신 신자분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신자분들께 이렇게 받은 사랑, 또 기도, 그리고
그 모든 것들 항상 기억하면서 또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세 가지 항상 유념하면서 또 살아가고 이 사대직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축하식을 마치겠습니다. 조촐하죠. 내년에 필요한 건 몰아서 하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없을 테니까 여름이 지나서 공연도 좀 하고 예물도 좀 바치고 하죠. 아무튼 부족하면 기도로 봉헌해 주시고 끝나면 부제님 집에서 떡을 좀 했어요.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래서 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받고 얼굴을 한번 보고 가야 되니까 부제님과 대면은 아니죠. 차에서 반가운 인사 축하 말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얼굴 뵙고 만나고요. 내일부터 하여튼 요령 피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웬만하면 대면 미사에 좀 나오셔서 저에게 얼굴을 좀 뵈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방학 동안에 지낼 텐데요. 보시면 축하한다는 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또 기도도 늘 잊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천상 양식을 함께 나누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악을